찬송 부르겠습니다. 483장입니다. 찬송가 483장 부르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광 나는 풍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어서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보다 더 이제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3절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할렐루야. 485장 부르겠습니다. 485장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만을 기다주었네. 저 여당 강가 샀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배는 하늘 지고도 날 오라 하실 때에 동대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여당 강가 샀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고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공고를 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공포가 일어나는 곳 세상 줄 거는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들을 주께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뻐 허명하여 받아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열정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외치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 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만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셨으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누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논리하기 위해서 정의에 이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정의다. 이 정의는 진리를 말합니다. 편치 않는 원리요. 이게 진리다라고 진리를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와 똑같은 걸 나열하는 거죠.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다. 다시 말해서 이게 흰색이다. 흰색은 정의죠. 그런 다음에 백합도 흰색이고 또 뭐 신장미도 흰색이고 또 뭐 뭣도 흰색이고 뭣도 흰색이고 뭐 누구 옷도 흰색이고 쭉 그러니까 전부 흰색이거든. 아 그렇구나 흰색이구나. 정의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이게 흰색이다 하는 정의를 내렸을 때 이 흰색과 반대되는 걸 좀 나열하는 겁니다. 이게 흰색이다 말하고 나니까 아닌데 누구리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검정색을 가져놓는 거죠. 봐라 흰색이지. 흰색이네. 또 새파란색을 가져놓는 겁니다. 봐라 이게 흰색이 맞지. 이렇게 진리를 보여주면서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진리와 반대되는 걸 가져놓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명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이게 흰색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어째서 흰색이지? 우리가 보니까 약간 하늘색도 섞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늘색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하늘색이 섞였네. 안 섞였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봐라 이거 마지막에 남는 것 하나 이게 흰색이다. 논리학이 있으니까 이런 기술들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철학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학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내린 정의를 검증하는 방법들이기도 하고요. 논리학은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상당히 고급 기술이고 고급 지식이거든요. 서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로마에서 이걸 아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지.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이런 식으로 뭐는
아니지, 뭐는 아니지, 뭐는 맞지, 뭐는 맞지 이러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증명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끝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해서요, 이 그 당시에 철학하는 방법, 논리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방법들을요, 바울은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이 지식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빼어난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바울 시대보다 먼저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소크라테스나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에 이르렀으면 이미 논리학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논리학의 역사, 철학하는 방법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는데 바울이 그걸 습득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복음을 제시하는 데 쑥 내미는 겁니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잖아요.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지켜서 누가 구원받았느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온 세상에서. 불교가 그러냐? 유교가 그러냐? 무속 종교가 그러냐? 바알 종교가 그러냐? 그모스가 그러느냐? 헬라 철학의 신비주의가 그러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하면 나오거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100% 깨끗해지지 않는 자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100%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걸 갈라디아서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 예수 믿으면 간단해진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거 말고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라도 반 개라도 10분의 1이라도 갖고 나와. 이게 바울의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이 선명한 진리를 내가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꼬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꿰드냐 그러죠. 꿰드냐. 꿰드냐는 말도 맞습니다만 그 헬라를 직역하면 홀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홀렸느냐.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홀렸다 그러면 뭘 또 홀립니까? 꿰드냐 그러면 인간이 한 거죠. 홀렸느냐 그러면 어떤 귀신의 역사 같은 악한 영의 역사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바울이 그런 걸 지금 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원리를 내가 막 목청을 높여갖고 땀을 흘리면서 너희들이 가르쳤는데 도대체 여기에서 빗나가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근데 너희가 홀린 건데 그 홀린 것의 정체는요. 악한 마귀죠. 이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아주 빼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 지식인들은 꼼짝 못하게 할 논리를 아주 평범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차세대 지도자를 기대 유망주였습니다. 처음보다 훌륭한 랍비들을 이어갖고 자기들을 이끌어줄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확 변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비상이 걸린 거죠. 다메섹에 오래 안 머물러요. 그가 거듭나고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이 그 진정한 구주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잖아요. 자기가 생명을 걸고 지켜왔던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에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일목요연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나니까 막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율법을 순종하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외치며 살아왔던 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이 불쌍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와서 그 이튿날 눈에 비늘이 떨어지거나 그 이튿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막 온 다메섹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막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고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주려고 생각했던 바울, 막 온 교회를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죽는데 넘겨주고 감옥에 보내고 말입니다. 막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변해갖고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요. 뭐 다메섹이 발끝 뒤집혔죠. 그리고 막 비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자. 그냥 분명 돌려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바울은 숨어 다녔고요. 단순히 바울은 테러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죽일 기세였죠. 이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벽을 넘어가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는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결국 저주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의 일목요연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경범죄는요, 경범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죄도 아니었어요. 막 침뱉고 유지 버리고 중앙선 넘어가지고 말이야 아무 데서나 부당 횡단하고 그냥 단속을 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범죄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벌금을 내야 돼요.
경범죄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 뚝섬에 그 적결재판소 있었잖아요. 그 적결재판소에 막 닭장차라 그러는 것들 말입니다. 경범죄 범한 사람들 전부 다 몇십 명씩 싣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막 그 재판을 하고 말이죠. 재판도 오래 합니까? 1분, 2분이면 다 끝나요. 뭐 침 뱉었네? 뭐 벌금 얼마? 때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 또 나오면 쓰레기 버렸네? 벌금 얼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기가 발견된 자리에서 막 빌고 사장을 하고 그런 재판까지 안 하죠. 막 닦아 세우고 이게 언제부터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 당사자의 신뢰가 적결재판소 와가지고 다 재판 받았어요. 그 법이 발표되고 나니까 죄가 정치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율법이 정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죄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는 게 뭡니까? 6개월을 범한 거예요. 엄란한 생각을 품는 건 7개월을 범한 거예요. 구체적 행동과 동일시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숨은 이 행위의 동기, 그것을 말이면 직접적 행위와 똑같이 놔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했으니까.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바울이?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런 죄된 행동을 했으면 싶은 마음의 생각만 품어도 그게 죄라고 지적하거든요. 이 지금 율법의 연계 기능들이죠. 그러면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 말고는 내 죄를 사할 길이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갑자기 바뀌죠.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율법시켜 구원받았느냐,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 환상 중이에요. 낮이 됐다 갑자기 밤이 됐다가 막 시간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하늘의 벼룩같이 많아진다. 땅이 모래처럼 번성한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시고 11절에서 나오잖아요. 12절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이 가능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망실해버렸기 때문에요. 망실시켜버렸기 때문에 믿으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이미 아브라함 때도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 이전에도요, 아담과 하와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약속, 또 율법의 기능과 역할, 뭐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형제 자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한번 언약을 맺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걸 덧붙일 수 없습니다. 덧붙일 수 없잖아요. 집을 매매하면서 이걸 뭐 2억에 판다 매매를 했으면 그게 뭐 어떻게 덧붙일 수 없어요. 아니다, 2억 1,000만 원 줘야 된다. 2억 내려고 하니 가까워가지고 아니 1억 9천에 하자. 덧붙일 수 없습니다. 2억이 통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법적 제도가 얼마나 완비되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게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은 경이로워요. 거의 근대법에 현대법에 비춰봤어요. 별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도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로마법을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로마법은 모든 법의 모법이에요.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지 않았느냐. 그 자손을 하나님이 진정하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게 창세기를 끌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끌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요, 율법 속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이 경이로워요.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성을 지배했던 헬라 철학에 대해서요, 아주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아테네 가서도 막 근침이 없잖아요. 설교하고 전도하는데 결실이 적어서 그랬죠.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산지죠. 그 모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모든 철학의 가르침을 막 거기서 명쾌히 깨뜨려버립니다. 오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430년 후에 내가 내 백성들을 이 땅으로 끌어오겠다. 바로 이것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다 망했다. 이미 애굽에서 다 망했다.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을 하나님께 대들고 막 반항하고 그러다가 겪지 않아도 되는 광야 40년을 겪었잖아요. 그게 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신 게 아니냐. 그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를 하는 겁니다. 역시 구약에도 구원은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율법과 복음을 둘을 딱 매치시켜 놓습니다. 아주 그런 뛰어난 변증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요 1세기 변증 문화의 꽃으로 불립니다. 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논리하게 논리를 갖다 그러면서 바울이 논리하게 원리를 쭉 따라가면서 복음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하게 원리를 쓰는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민들이 듣고서 이해할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일상적으로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그 생활 속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논리학에서 논리를 세우고 이론을 세워놓으니까 뭐 논리학이다 어쩌다 뭐 정의 이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막 그게 굉장히 유식한 것처럼 보이죠. 일상생활 속에 많이 쓰는 거예요. 옷 사러 갔을 때 그러잖아요. 옷 색깔이 어떻게 누리끼리 한 것 같네. 아니야 지금 네가 눈곱이 꼈을 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옷들을 갖다 놓고 봐라 이게 누리끼리 아니야 흰색이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옷 색깔 구별하잖아요. 그리고 야채 사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채가 싱싱하지 못한 것 같네. 이 사람이 이게 왜 싱싱하지 못해? 싱싱하지 않아 시드는 건 이거지. 그러면서 이거 갖다 놓으니까 이게 제일 싱싱하네. 이거 쓰잖아요. 논리학이 배운 적은 없지만 논리학을 이용해요 우리는요. 학문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뭐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일상생활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걸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 걸 끌어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증명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들이 설득되는 거죠. 일상생활에 늘 그 사용하던 방법들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임시로 필요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를 밝히시고 덧붙여 주신 것이다. 덧붙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천사들을 거치고 중개자의 손을 거쳐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중개자를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중개자를 보내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만들고 죄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다. 이러면서 이제는 전체를 보여줍니다. 전체를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죄 속에서 끌어내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분뿐이시다. 아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근데 그렇다면 11절에서 질문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서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한 점,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사라고 말하잖아요. 모함 선생님,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가정 교사, 몽학 선생의 일을 맡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면 그 가짜라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적 의의가 충만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신의 율법적 충만한 의의를 붙들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뛰어난 열심이었는지 바울은 잘 아는 겁니다. 그 자신의 율법의 의의를 흠이 없고 말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도덕적 생활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부하고 책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 의롭지 못한 점, 죄를 제거할 능력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깡그리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인간과 역사와 사회를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이 치료 앞으로는 예수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막 국힘의원들이 막 대구에서 데모하고 저럽니다만요.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시고 능력 주지 않으시면 저처럼 막 썩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막 그 대통령부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막 백성들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이제 뭐 100일 정도 더 지났잖아요. 숫자 조금 더 지났어요. 나라 빚이 100조가 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0일 만에 100조의 빚이 늘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직을 당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 물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앞에 놓고요.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모하면서요. 아웃 차이나
죽으면 돌아가라. 아우시시피. 이거 외치면 그 자리에 잡혀가요. 그래서 외치는 그 군중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지 않는가 싶어 드론을 띄워가지고 말을 채집해요. 그리고 채집하는 장면을 체제 싣고요. 대만의 사람들 따라가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중국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많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쫄딱 많이 가고 있죠. 그렇게 많이 가고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께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족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는데 이자도 못 내고 원금도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사자처럼 달려 들어가고 집에 차 붙이고 막 TV에 차 붙이고 전부 다 빼들어가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빚을 일순간에 탕감해 주시는 분, 빚이 없는 새로움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빚이 100조 원이요. 100일 만에 100조 원 늘었다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걸 바로잡는 것도 일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루 저녁에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도덕적 전반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에게 화만 돼도 심판을 받고 지방재판소에 가서 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는 재판소가 2개 있었어요. 지방재판소가 있었고 사내들인 공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형제에게 신경질만 되고 짜증만 돼도 심판을 받고 지방재판소에 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데 라가 바보야. 저주하는 거죠. 저주하는 말만 해도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럼 살인자는 이 지상에 어떤 법으로도 살인자를 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겁고 더러운 죄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앞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화내신 적 있잖아요. 짜증내신 적 한두 번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말한 적 한두 번이에요. 이 바보네. 바보 같은 놈. 왜 바보짓이야? 늘상 하는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또 미련한 놈이 이 욕설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좀 심한 저주죠. 막 TV 보다가 보고는 어우 저런 놈들은 배락도 안 받네.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TV 안 봅니다. 그래도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통계도 봐야 되고 또 이 시대 흘러가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우리 바깥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래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청수 창구 같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요. 구원의 영광이 없어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에 임하시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맑은 청수 창구 같은 마음에만 성령이 임한다고 하면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불의한 사람이 임하셔갖고 뜨겁게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더 구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죄를 멀리하고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정죄에 이르렀고 저주 아래 있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으신 예수님 그恩충과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들 앞에 절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굿하고 정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골백번 고쳐주고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죄를 사랑하여 복음 전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능력받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 성결해지며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가 없을 때라도 전도하고 선교의 열정을 붙들어 쏟아붓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감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열정을 조합해 나가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